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서로교의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것이 있어요. 처음 배우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부패한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23절에 있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이것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과거형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배운 것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 이러한 문장으로 묘사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워요. 그들이 주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배우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한 예의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현재형처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보통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거듭남이고 현재의 구원은 성화이고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은 영화이지요. 자,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 옛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원리, 그리고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지요. 옛사람의 방식에 속하는 나쁜 행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옛 행실, 나쁜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옛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은 행위잖아요. 그렇지요?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도 얘기하는데 또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회심하기 전, 구원받기 전 내 전 존재를 다 가리켜요. 구원받기 전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정서, 나의 행위, 이 인격 전체를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전에 나,
그게 옛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 회심하기 전 내 전 존재, 나의 태도와 감정과 행위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전인격,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거는 우리의 태도지요. 그러면 새 사람은 단지 우리의 태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되는 태도와 정서와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전인격을 나타내요. 새 생명의 지배 아래에 사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요. 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에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요. 밭으로 가고 자기 일하러 가고, 그리고 잔치에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요. 그렇게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리고 또 종들을 보내요. 자,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졌으니 누구나 나와라. 그러면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초대해요. 그래서 만나는 대로 모두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초대된 사람들을 보러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명합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해요. 자, 이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늘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아간 거예요.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정서나 의지에 있어서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천국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단순히 당신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먼저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쁜 태도와 그리고 나쁜 습관과 거짓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와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기 때문이죠.
주님의 학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열심을 내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당신들은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은혜의 학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은혜의 학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변화가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면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 말을 따라간 그 순종한 학생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평행을 이루고 있는 4개가 있어요. 한번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22절에 가면 옛사람은 뭘 따르죠? 구습을 따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부패되었습니다. 썩어져 가는 것은 구습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부패되었어요. 그 24절에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지요. 22절에서 옛사람을 부패시킨 그 욕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혹 때문이에요. 이 유혹의 원래 의미는 거짓, 속임 때문이지요. 자,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요. 속이지요. 거짓을 말하지요. 그들 안에 탐욕,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이 불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옛사람은 욕심에 따라 부패되었는데 24, 새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22절에서 옛사람을 부패시킨 욕심은 뭐 때문이다? 유혹 때문이지요. 그리고 새 사람의 의와 거룩은 진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 원어도 그렇고 진리의 의와 거룩함,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의와 거룩함 두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여 세 사람의 의와 거룩함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뭘 배우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이전에 큰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자, 율법주의는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해요.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이 옷을 지어서 입어야 돼요. 그게 율법 학교에서의 숙제예요.
근데 은혜의 학교, 그리스도 학교에서는 새 옷이 지어져서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 새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정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의 학교에서는 스스로 거룩해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으신 옷을 입혀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율법 학교에서는 선한 일을 해서 그 선한 옷을 너희들이 지어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솜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피조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율법학교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학교에서의 교육 방법은 달라요. 어떻게 교육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재창조된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의 태도와 정서와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내용. 너는 나의 솜씨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제부터 네가 해야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네가 스스로 그것을 하기 전에 그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이 또한 필요하지요. 구원받기 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옛사람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본성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노예 근성 가운데 오래도록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죄와 사망 아래 종로로 됐던 사람들 안에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런 말은 틀린 거예요. 로마서에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본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옛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의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행위가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러한 인격적 태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까?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헬라 언어를 해석할 때 오직 너희의 마음에 있는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본문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봐요. 여기서 심령은 그냥 푸뉴마, 성령을 쓸 때나 우리의 영을 쓸 때 푸뉴마를 쓰는데 그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24절 살펴봤지요. 22절에서 옛사람은 욕심에 의해 부패되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죠? 유혹으로 인한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인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한 명제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셨어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믿을 때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할 일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열쇠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태도와 정서와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에 대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것이지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계신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수고,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정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태도와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 뭘 알기를 원합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크신 능력,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안에 지식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변화시키셨는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로 우리는 넘어갔는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는 빛으로 나오게 됐는가?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지요. 두 번째 적용점은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쾌락이에요. 이 사람의 의지가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하여 움직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지요.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아니 이웃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치와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중고등학생들 일반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저기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의 사상, 성경적 세계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세상에서 낙오되고 또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그러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길들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낙오되거나 실패하지는 않을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 성경의 세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받아 주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지요. 이전에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의 시 중에 그 마지막 문구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사람이 희망이지요. 그런데 옛사람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에서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혁명이나 제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10명의 성 프란체스코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인가 바꾸어 놓아도 여전히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0명의 성 프란체스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와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설교할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그 마음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의의 옷을 지어 입어라, 거룩한 옷을 너희들이 스스로 지어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지대에서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로 주님께서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태도, 다른 생각,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서와 다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지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식들, 날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의 평안과 안전, 이 세상에서의 건강,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 그게 아니라 새 사람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웃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전에 그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옛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국 일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즐거움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리가 아닐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